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가는 어때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더 좋아지도록 자신이 일구는 이 기업이 더 성장해서 세계 1등까지 바라보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죠. 학생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밤낮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빌자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혹은 죽도록, 그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신앙이 막 팍팍팍 자라납니까? 콩나물에 그냥 물만 부으면 쫙쫙 자라나듯이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 안 하면 힘들어요, 가족끼리. 그죠? 마음을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오해가 쌓이다 보면 결국에 쌓이다 어떻게 돼요? 예, 싸웁니다. 쌓이다 싸우는 거예요. 예. 싸우고 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참네, 이런 걸로 왜 그렇게 오해를 해? 그럼 알았나? 이러면서 싸우고 나죠.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동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누워있는데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사람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내 인생에도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 먼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가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맨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서 어디의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뭐라고 말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갔을 때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뭐라고요? 배척한지라. 배척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만큼은 아무런 이적도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답은 아는데, 그죠? 다들 답은 아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뭐해? 응?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 집에서도 못 태어나고 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애예요. 예수님 30세에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40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럼 안 되나? 어쨌거나 내가 동네 사람이면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이 큰 동네 사람이면 쟤 저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애야. 세상에 태어날 데가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애야. 쟤 아빠 목수잖아. 우리 집 의자 걔네 아빠가 만든 거야. 쟤도 그때 같이 따라가고 나무 자르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수의 아들이며 그저 가난한 집에 그냥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일하실 리가 없다. 적어도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 예수는 아니다. 우리 동네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는 아니야. 자신들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인생의 최선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환경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왕의 신하도 끼어 있었던 겁니다. 자, 왕의 신하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응?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고 로마 황제가 전역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왕을 두어서 왕이 또 혼자서 독재 체제를 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분봉왕 해갖고 땅을 쪼개갖고 여러 명의 왕을 두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게끔. 그 왕들이 지역을 나눠서 관할 구역을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왕은 그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라는 것은 고위 관리라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말로 고관대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람이고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으면, 물질을 갖고 있으면 뭐 딱히 내 인생에 필요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사람이죠. 지금처럼 그죠? 막 청문회 불려가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니까요. 응? 왕만 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밑에서 치고 올라와. 고관대작, 왕의
관료기 때문에, 왕이 데리고 있는 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왕 말고 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드디어 필요가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었는데 오늘 그는 모든 것을 갖고도 부족함이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비로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은 물질 그리고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환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그의 믿음만을 바라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 경험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 보면은요, 늘 간절한 상황을 만드세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때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예스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내셨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는요,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보내주시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 명예, 권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가 뭐에 필요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는 치유하셨던 이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와 명예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런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상황이 어때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빨리 저 낫게 하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 빨리 데리고 가야 돼. 이거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을 낫게 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최선이라는 것, 내 최후가 아니라 최선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최선이다. 예수님이 나의 최선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최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셔야지만 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주시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떡이 안 줄어.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지금 이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막 손을 들어서 막 저쪽을 향해서 어느 방향이냐, 막 갈릴리냐, 막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50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뭐라고 말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이 뒤에 내용은 관두고 일단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라, 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결된 사람 지금 병선이밖에 없어. 왜? 병선이만 아멘했거든. 지금 그런 거예요. 응? 가라,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가라, 일어나라. 지금 네가 아프지만 네가 나을 것이다. 내 자녀가 회복될 것이고 너의 인생이 불행해질까 봐 염려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진짜로 아멘입니까? 와, 진짜 이렇게 성의 없이 아멘하는 거 하지 마요. 정말 아멘. 정말로 아멘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진짜 세상을 몰라도 어쩜 그렇게 모릅니까? 지금 회사 문 닫아야 되고 내가 아픈데 병원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되는 게 없다는데 된다고? 낫는다고? 내 자녀기 실력이 별거 없어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된다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본문의 신하의 아들이 낳을 때가 언제였어요? 5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인 줄 알고. 왕의 신하는 대안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던 그 예수님. 하지만 그의 갈급함과 그의 믿음은 어쩌면 별개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저번 주에 누구 얘기 들었어요? 응? 가나안 여인 얘기 들었죠. 그렇죠? 응? 자신을 개로 낮추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근데 지금 왕의 신하한테 뭐라 그래요?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지도 못하는 인간들아 하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응? 어떻습니까? 이게 비단 이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우리 모습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며 예수님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0절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아까 전에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때는 예수님 안 움직이니까 한 번 더 49절에 매달리는 거, 예수님 빨리 갑시다. 우리 아들 죽기 전에 갑시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하니까 왕의 신하의 반응이 변합니다. 앞에서 절절매고 예수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하면서 절절매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바뀌어요? 다시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저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최선인 그 대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 그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믿게 되는,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내 중심적으로 변하게 돼요. 내 중심이 뭐예요? 내 경험 중심. 내가 봤는데 저런 애들은 안 돼요. 아, 저런 장로님 되게 피곤해. 딱 보면 알아. 이렇게 되거든. 자기의 인식 중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한 편 쓰기 시작해요. 뭐요? 내가 복음이라는 걸 딱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복음. 내가 봤을 때 저런 사람은 안 돼. 내가 봤을 때 저런 사람은 믿어도 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 갈라버리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가 환경을 고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다만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 되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셨고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믿음을 날로 더하게 하시는 그분께 그저 기도하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없는 나로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라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내 새끼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어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인중에 니킥을 꽂아줘야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못 걷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근데 순종해야 된대요. 나는 싫은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종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순종은 아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 안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뭐 많겠죠, 그죠? 많은데 그 중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죠. 지금 현재로선 성경에서 예수님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요한, 이뻐해서 누구? 베드로. 그렇죠? 배반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진짜니? 정말이니? 사도 중에 사도, 교회의 머리, 초대 교황. 이 베드로가 사도로 만들어지기까지 베드로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야.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적어도 표적에 매달리던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내 아들을 고쳐줄 그 믿음. 저 예수라는 자가 내 아들을 고쳐줄 거야라는 그런 표적을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치유의 수단이 살리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너무 서둘러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로서 아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필요라는 거예요. 절실한 필요. 기적을 바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정도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걸 한 두 가지 정도 패턴으로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요. 180도.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하면 사람이 유턴을 해요. 유턴을. 인생이 유턴합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시인해요. 그 앞에서. 그리고 다시 원점까지 돌아온 다음에 바른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또 하나가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자기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게 된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봐봐요. 가사를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는 그냥 감사해요 이러면서 불렀죠. 근데 가사를 그냥 읽어보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래요. 그냥 부를 때도 감동이 되지만 그냥 글로만 읽어보니까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소중한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아니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이제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나도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적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기적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기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쓰레기만도 못해서 재활용도 안 되는 나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기적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기적이라는 게 믿어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저 밑에 시궁창에 떨어져 있어도, 저 위에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기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지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게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안 믿는데. 지금 그 안에 계신다니까, 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더는 우리가 기적을 간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아니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정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